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을 죽입니다. 멕시코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한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을 팔아 신도를 지배하고 순종을 강요하며 가장 추악한 욕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 곁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순수한 젊음을 삼키는 사이비의 덫.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 그리고 이제 한 여자가 그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삶, 그녀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뒤에 숨어 있는 탐욕과 욕망,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밤늦은 시각, 은혜의 빛 교회 본당 안은 촛불로만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장도현 교주는 흰 옷을 걸친 채 강단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몇몇 어린 여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에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모으고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교회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봉사와 기도를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새 도현의 말이 진리처럼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교회 덕분에 살아났어. 옆에 있던 어머니 윤정이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사모님처럼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오빠 태주는 달랐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취재 메모와 녹음기가 어질러져 있었죠. 이상해, 이 교회 뭔가 숨기고 있어. 태주는 기자였기에 본능적으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헌금의 흐름, 교주의 사생활, 그리고 신도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거기 가지 마. 이상한 데야. 오빠, 왜 그렇게만 생각해? 목사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 주시는 분이야.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세뇌가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은혜의 빛 교회 마당은 축제처럼 북적였습니다. 신도들은 일찍부터 모여 헌금 봉투를 정리하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했죠. 장도현 교주가 등장하자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교주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잠시 스쳐가는 순간마다 날카롭고 사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도현은 강단 위에서 힘주어 외쳤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신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은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끝나자 신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기도했고 앞줄에 앉아 있던 서연의 어머니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저분이
신의 대리자인 걸까? 의심이 스쳤지만 곧 사람들의 열광 속에 그 생각은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모 박미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자매, 목사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시네요.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요? 네. 목사님 눈에 특별히 띄신 것 같아요. 교회 안쪽의 좁은 상담실. 도현은 서연을 조용히 앉히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서연이구나. 내 안에 빛이 보여 순수한 영혼이구나.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깥 창문 너머로 태준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뒷문까지 몰래 들어온 태준은 안에서 오가는 눈빛을 보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그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저녁 교회 상담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도현 교주 앞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버지 없는 빈자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꺼내본 적 없는 속마음을 단 한마디로 꿰뚫어 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신의 대리자가 되어줄 테니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이를 지켜보던 태주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자식 사람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였어. 태주는 당장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교회의 남자 신도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도 힘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 어머니 정희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목사님이 널 아주 특별히 아낀대. 앞으로 교회 일 많이 맡게 될 거야. 서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왜 목사님을 의심해? 오빠도 와 보면 알 텐데. 태주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알아. 난 이미 봤어. 그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냥 악마야. 순간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목사님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분이야. 서연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확신, 교주의 따뜻한 말, 그리고 오빠의 단호한 경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빠 말이 맞는 걸까? 창밖에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은혜의 빛 교회 본당에는 특별 예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 선 장도현 교주는 신도들에게 손을 벌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 하고 사입이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통곡했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도현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면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질 거야.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작은 기도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안, 단 하나의 촛불만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스스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교회 근처 골목길. 태주는 카메라를 들고 교회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담긴 상자를 실은 차량이 교회 지하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역시 돈의 흐름이 수상하군. 태주는 숨을 죽이며 렌즈를 고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낯선 남성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예배 때의 열광적인 신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돈에만 관심 있는 눈빛. 늦은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갔지?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신이 아니야. 서연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모를 거야. 목사님은 날 이해해 주셨어. 내가 가진 상처 아무도 몰라줬는데 목사님만은 달라. 태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 상처를 이용하는 거야. 서연아, 그 사람은 영혼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훔치는 거라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교주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알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은혜의 빛 교회에서는 특별 봉사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교주 장도현을 중심으로 모여 그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차례가 되자 도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깊게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의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제 곧 너는 진짜 빛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정말 제가 선택받은 걸까요? 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받았다. 이제 내 곁에 있으면 돼. 서연은 그 말 한마디에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기분, 그 달콤한 유혹에 스스로도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회 밖 골목. 태주는 작은 카메라를 품에 숨긴 채 다시 교회 주변을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금 수납을 관리하는 장로를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헌금이 매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장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하느님 앞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 태준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묻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범죄니까. 그 순간 교회의 건장한 남성 신도 2명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야? 기자 맞아. 허락도 없이 사진 찍고 다니면 큰일 난다. 태준은 위협적인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똑바로 맞섰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이 숨기는 모든 걸 세상에 까발릴 거다. 짧은 정적 후 신도들은
태준을 밀쳐내며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경고했어. 더 이상 들쑤시지 마. 그날 밤 서연은 교회에서 돌아와 오빠와 마주했습니다. 태준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 교회 그만 다녀. 그 사람들 헌금으로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러나 서연은 눈을 피하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오빠, 목사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목사님을 믿어. 태주는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서연마저 완전히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늦은 밤 교회의 작은 기도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도현 교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부드럽게 속삭였죠.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몰라줘도 나는 내 진가를 본다. 너는 특별하다. 신이 내게 맡기신 아이야.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 눈빛에 홀린 듯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회 뒤편 창고. 태주는 몰래 숨어 있다가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캐비닛을 열자 헌금 봉투와 함께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트 속에는 수십 명의 여성 이름과 날짜, 그리고 특별봉사라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별봉사. 설마 이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그 시각, 기도실. 도현은 서연의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함께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내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어. 순간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교주의 말에 점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의 뜻일까? 아니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뚜렷하게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두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제발 누가 날 좀 구해줘. 이른 아침 태주는 편집국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에는 전날 밤 몰래 찍어온 교회의 비밀 기록 사진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별봉사 여성들 이름 그리고 날짜.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착취의 흔적이야. 태주는 이를 악물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은혜의 빛 교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증거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교회 사택. 장도현 교주는 사모 박미영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태준이라는 기자 계속 교회를 들쑤시고 있어요. 그 애가 뭔가를 잡은 게 틀림없어요. 도현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 녀석 하나쯤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우리 신도들 눈에 그 녀석은 이미 악마로 보이고 있으니까. 저녁 무렵 서연은 교회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 상처를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 영혼을 훔치는 악마야. 서연은 두 손을 얼굴에 묻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그날 밤 태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 양반.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괜한 일에 목숨 걸지 마. 뚝. 통화는 단번에 끊겼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겁주면 내가 물러설 줄 알았나. 오히려 확신이 더 생겼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불 꺼진 골목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묵직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누구야? 태준이 뒤를 돌아본 순간 건장한 남성 둘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기자 양반 경고했을 텐데 왜 이렇게 귀가 어두워? 괜히 기웃거리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 태준은 주먹을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물러날 줄 알아?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세상에 다 까발릴 거야. 순간 한 남자가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 그 시각 교회 사택의 좁은 복도도 서연은 사모 미영의 부탁으로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 신 앞에서 내 몸을 바치는 건 죄가 아니다. 도현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젊은 여성의 울음 섞인 기도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히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도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눈가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도를 청소하다가. 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넌 언제나 충실하구나. 조만간 너도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뜬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교주의 목소리와 오빠의 단호한 경고가 교차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신을 시험에 들고 있는 걸까?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나를 따르라. 비 내리던 저녁, 태주는 편집국 회의실의 동료,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교회의 검은색 노트와 사진 자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특별봉사라는 단어, 전부 젊은 여성 신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일치합니다. 교주가 신도들을 불러들인 날과 동료들은 술렁였지만 한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사실이라면 큰 건데 증거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법정에서 개인 메모라고 발뺌할 수도 있어. 태준은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직접 더 파헤칠 거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한편 은혜의 빛 교회 기도실. 서연은 장도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양손을 펼쳐 그녀의 머리 위에 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영혼이 아직 흔들리고 있구나. 신은 내가 온전히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몸과 마음 모두 바쳐야 진짜 구원이 오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순간 도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은 죄다. 내가 의심한다면 신의 축복은 떠날 것이다. 그때 문틈 사이로 서연은 또다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여신도가 눈물로 얼굴을 적신 채 상담실을 나오는 모습.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비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곧 내 차례도 온다. 내가 나와 함께해야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신을 거역하고 있는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텅 빈 편집국. 형광등 불빛 아래 태주는 녹음기를 켜고 인터뷰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은 한 신도의 증언 녹취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거부하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하셨습니다. 태주는 이어폰을 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지만 오히려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시각 은혜의 빛 교회 지하 회의실. 교주 장도현은 몇몇 측근 신도들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자놈이 점점 선을 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방송이라도 내보내면 모든 게 무너진다. 옆에 앉아 있던 장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현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하지. 우리 신도들 눈에는 이미 그 기자가 사탄이다. 그를 향한 믿음의 분노만 조금 자극해주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서연은 교회 마당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 박미영이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목사님께선 널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셔. 하지만 아직 마음이 흔들리면 그 은혜를 잃게 돼.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 상담실 앞에서 본 그 여신도의 울음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나만 잘못 본 건가? 한편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서연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 내가 곧 증거를 세상에 내보낼 거야. 그 전에 내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서연은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목사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빠가 틀린 거야. 태주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제발 늦기 전에 눈 떠줘. 이른 아침 태주는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 파일을 꽉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알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혹시 김태준 기자 맞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괜히 힘든 길 가지 마시죠. 기자님도 가족분들도 편안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물이라니 이제는 노골적이군. 그는 봉투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전부 증거로 쓰겠다. 당신들 끝까지 쫓아가겠어. 남자의 미소는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기자님 인생도 여기서 끝일 겁니다. 그 시각 은혜의 빛 교회 기도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장도현 교주는 두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오빠가 위험하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너라도 날 믿고 내 곁에 있어야 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오빠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도 버릴 수가 없어요. 도현은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정한 빛을 택하지 않는다면 오빠도 너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현관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문 손잡이에 매달린 작은 종이 쪽지. 거기엔 붉은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은 내 동생이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면 그땐 내가 피를 보게 만들 거다. 늦은 저녁, 지역 방송국 뉴스룸. 태준은 카메라 앞에 앉아 원고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의 빛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성 신도의 이름이 적힌 검은 노트, 특별봉사라는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편집 화면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조직적 착취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송출된 직후 교회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교회 신도들의 SNS에는 같은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기자, 사탄의 앞잡이다. 거짓 증거를 꾸며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태준을 응원하는 목소리보다 교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신도들의 비난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교회 본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분노에 차서 태준의 이름을 욕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기자를 저주해야 한다. 목사님을 모욕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서연은 그 광경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장도현 교주가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곧 빛이 어둠을 삼키고 배신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신도들의 환호성이 본당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오빠가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들이 미쳐가는 걸까? 늦은 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 하지만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 양반, 이제 마지막 경고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핸드폰을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늦은 밤 서연은 교회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신도들의 노랫소리가 밤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지켜라, 사탄을 몰아내라. 그 소리에 섬뜩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가 사탄이라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두려운 거지? 문을 열려는 순간 사모 박미영이 나타나 서연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 하니? 너는 지금 목사님의 가장 소중한 자매야.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위험해져.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오빠한테 가야 해요. 미영의 표정이 단숨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기자는 이제 내 적이야. 그와 함께 한다는 건 신을 배신한다는 뜻이야. 한편 태주는 어두운 골목에서 한 피해자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거부하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글귀. 태주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 이건 신앙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야. 서연이 더 끌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해야 해. 그 시각 교회 지하실. 서연은 신도들의 의의 작은 방 안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장도현 교주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내 오빠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를 버려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도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은 이곳에 있다. 너는 이미 선택받았다. 거역한다면 내 오빠는 곧 사라질 거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경찰서 취재지원실. 태주는 경찰 간부에게 파일을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세요. 피해자 증언, 협박 편지, 그리고 이 기록까지. 이건 명백한 성범죄, 조직범죄입니다. 동생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제발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나 경찰 간부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김 기자, 우리도 알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교회는 지역 유지들이랑 깊이 얽혀 있어요. 위에서 손 떼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태주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입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 은혜의 빛 교회 지하 기도실. 서연은 여전히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돌아가며 문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버림받으리라, 목사님을 따라야 구원받으리라.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노랫소리는 벽을 뚫고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미쳐버릴 것처럼 뛰었습니다. 잠시 후 장도현 교주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오빠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 오빠 때문에 내가 심판받게 될 거다. 내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도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밖으로 나온 태준. 손에 쥔 자료 봉투를 힘껏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찰도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서연을 데리고 나와야지.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기자님, 교회의 어두운 실체를 더 보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 폐창고로 오십시오. 내가 보여드리죠. 태주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내 목숨부터 걸어야 할 거다. 밤 10시 낡은 폐창고. 태주는 약속대로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남자,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전직 신도였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교회 지하실 CCTV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신도들을 불러들이는 장면 직접 보세요. 태주는 노트북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신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있었고, 장도현은 그들 앞에서 기도를 빙자한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야. 그 시각, 은혜의 빛 교회 지하 기도실. 서연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혀진 채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당에서는 신도들이 일제히 찬송을 불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도현은 서연의 앞에 서서 두 손을 벌리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가 새로운 빛의 길을 걷게 된다. 그녀는 가족의 사슬을 끊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것이다. 신도들의 환호성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누가 나 좀 구해줘. 폐창고에서 영상을 본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지금 저 지옥 같은 곳에 있겠지. 이 증거를 들고 반드시 구해낸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교회의 남자 신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준, 내 놈이 여기 있었군. 태준은 숨을 고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이제 숨길 것도 없네. 끝까지 상대해주지. 깜깜한 밤, 폐창고 안. 태주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쥔 채 교회의 신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김태준, 이제 끝이다. 우리 목사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러야지. 태주는 숨을 고르며 낮게 웃었습니다. 끝나는 건 나가 아니라 너희 교주야. 신도들이 달려들자 태주는 몸을 날려 창고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움켜쥐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증거만 지키면 서연도 다른 피해자들도 살릴 수 있어. 그 시각 은혜의 빛 교회 본당. 수백 명의 신도가 모여 특별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옷을 입은 채 중앙재단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장도현 교주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오늘 신이 택한 아이가 사탄의 굴레를 끊고 빛으로 거듭난다. 신도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오빠, 제발 나 좀 구해줘. 도망친 태주는 곧장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외쳤습니다. 이거 당장 방송에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범죄를 담은 영상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방송국 앞에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교회의 남자 신도들이 내리며 고함쳤습니다. 저걸 막아라.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목사님이 위험하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했고 태주는 USB를 가슴에 꼭 쥔 채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교회 본당 안. 사모 박미영은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야. 오늘 내가 목사님 곁에 서면 가족도 구원받는다. 하지만 거부하면 오빠가 먼저 사라질 거야.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빠가 위험해진다고. 눈앞에서 교주는 점점 더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걸 서연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방송국 뒷골목.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교회 신도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목사님을 모욕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태준은 가슴 속 USB를 꺼내 손에 꼭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보내야 서연을 살릴 수 있어.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방송국의 후배 기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배, 여기에요. 어서 들어와요. 태주는 필사적으로 뛰어들며 후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서버에 올려. 누구보다 빨리. 내가 막을 테니까. 한편 은혜의 빛 교회 본당. 수백 명의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단 위에서 손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도현 교주는 두 팔을 벌리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빛을 받아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사탄의 씨앗을 끊어내고 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신도들의 환호성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본당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오빠 제발 지금 당장 와줘. 방송국 서버실. 후배 기자가 USB를 꽂아 파일을 전송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교회의 추악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 교주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이었어. 후배는 입술을 깨물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시작, 곧 전국 방송망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송국 정문이 쾅 하고 열리며 교회의 신도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멈춰라. 영상 내리지 않으면 다쳐도 책임 못 져. 태주는 달려가 신도들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는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끝까지 막아봐라. 진실은 이미 퍼지고 있어. 서버실 화면에는 파일 전송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 45%, 70%.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버텨. 곧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 새벽 2시 방송국 서버실. 모니터 화면 속 전송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85%, 95%, 100%. 딸깍.
전송 완료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전국 방송망으로 긴급 뉴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속보. 은혜의 빛 교회 장도현 목사, 여신도 상습 착취 정황 포착.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울음 섞인 증언과 교주가 신도들에게 추악한 의식을 강요하는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본당. 찬송을 부르던 신도들은 갑작스러운 방송 화면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자신들이 눈감아왔던 진실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저게 뭐야?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번졌고 일부 신도들은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장도현은 강단 위에서 광기 어린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거짓이다. 사탄이 조작한 영상이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몇몇 맹신 신도들은 여전히 환호했지만 많은 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위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빠가 해냈어.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어. 그 순간 사모 박미영이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넌 아직 도망 못 가. 목사님 곁에 남아야 해. 서연은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놓으세요. 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한편 방송국 앞. 피투성이가 된 태주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폭발했고 결국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교회 신도들을 제압하며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김 기자님, 지금 바로 교회로 갑니다. 당신 여동생도 안에 있죠? 태준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서연이가 제발 늦지 않게 가야 합니다. 교회 본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신도들과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신도들이 뒤엉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도현은 눈을 치켜뜨며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너도 날 배신할 셈이냐? 내 오빠가 널 구한다고 믿었나? 이제 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한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은 괴물이에요. 새벽 은혜의 빛 교회 앞. 사이렌 불빛이 붉게 번쩍이며 경찰차 수십 대가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은혜의 빛 교회 신도들에게 알린다. 즉시 저항을 멈추고 나와라. 장도현 목사는 성범죄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신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목사님을 지켜라 외치며 본당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단 위. 서연은 여전히 결박된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단 위로 장도현 교주가 올라섰습니다. 눈빛은 광기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할 때다. 누구든 날 막는 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신도 몇몇은 여전히 환호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본당 문이 강제로 열리며 경찰과 태준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아. 태준의 외침에 서연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장도현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신이 내게 맡기신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어.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장도현, 즉시 인지를 풀어라. 마지막 경고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저리 놔요.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은 범죄자야. 그 순간 장도현은 서연의 목에 팔을 감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도들의 비명과 경찰의 고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 건드리면 이번엔 내가 직접 내 숨통을 끊을 거다. 장도현의 눈빛과 태준의 눈빛이 불꽃처럼 맞부딪혔습니다. 본당 안은 한순간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본당 한가운데 장도현은 서연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미친 듯 외쳤습니다. 감히 나를 범죄자라 부르다니. 내가 아니면 너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신도들은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목사님을 지켜야 해. 아니야, 저건 우리가 속아온 거야. 믿음과 의심이 갈라진 신도들의 눈빛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장도현, 더 이상 발악하지 마라. 칼을 버리고 인지를 풀어라. 그러나 장도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질, 아니, 이 아이는 내 구원자다. 내가 아니면 그녀도 살 수 없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 아니야. 내가 믿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어. 그 순간 태준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순간적으로 몸을 날린 태준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교주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본당 안에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경찰들이 동시에 돌진해 장도현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장도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날 잡아간다고 끝날 것 같아? 너희 모두 이미 내 것이다. 내 피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 결국 경찰은 장도현을 바닥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오빠 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오빠, 이제 끝난 거지? 정말 끝난 거 맞지? 태준은 피투성이 얼굴로 동생의 머리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끝났어. 넌 다시 자유야. 몇 달 뒤, 법정. 장도현은 수의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뻔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장도현을 성범죄 및 불법 감금, 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에 처한다. 순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일부 전 신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장도현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탄의 음모다. 나는 신의 사자다. 날 가두어도 진실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제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은혜의 빛 교회 해체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태주는 조용히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목사님 말이 진실처럼 들렸어. 내가 약해서 그랬던 거겠지.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야. 그놈이 사람 마음의 상처를 이용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였던 거야.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주는 미소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지켜줄 거야. 우린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은혜의 빛 교회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언론은 매일같이 교주의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믿음의 껍데기, 그 안에는 사람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먹고 자란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교주를 신으로 믿었고, 어떤 이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속을 수 있다. 서연은 긴 시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문득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심장이 떨렸지만 그때마다 오빠 태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을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탐욕과 욕망에 이용되는 순간, 그건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사이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가족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신을 믿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믿으십시오.